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2021년 한 달을 벌써 보내주시고 그 한 달의 마지막 주일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족한 사람 섰지만 인간의 부족한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열왕기하 시간에서 그 엘리사의 사화는 그 눈앞에 보이는 아람 군대만 보고 그냥 놀라고 혼비백산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반면에 엘리사는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담대하게 대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영안이 열리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어진 말씀이 오늘 이제 나오는데, 사실 여러분 오늘도 읽으신 거 보면 중간에 말씀이 조금 이렇게 잘라져 있는데 워낙 길기 때문에 잘려져 있는 것이고, 사실 이건 긴 스토리에 관한 얘기인데 끊을 수가 없는 하나의 이 통으로 봐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완전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조금 스토리를 듣듯이, 옛날 이야기를 듣듯이 들으시되 듣다가 졸으시는 게 아니라 계속 쫓아와 주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중간에 이렇게 끊기면 이거 무슨 얘기지 이렇게 되니까, 오늘은 특별히 이 이야기의 내용에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쭉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사실 끝부분에 나온 얘기는 다른 것 아니죠. 엘리사가 기도함으로 눈이 어두워진 아람 군대를 이렇게 이끌으면서 딱 갖다 놨는데 그게 사마리아 중심에 갖다 놓은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아람 군대가 포위됐습니다. 사실은 포위됐으니까 다 섬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식량을 주고 그리고 먹이게 하고 다시 돌려보내자라고 얘기하고, 왕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하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 돌려받은 아람 군대는 이제 잠시는 그냥 진정하고 있었는데, 이 아람 왕 베나닷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자기의 욕심대로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은혜를 받고 원수를 갚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한 작전을 세워서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온 다음에 사마리아를 완전히 에워싸고 포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포위되니까 이제 보급로가 다 막힌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 사마리아 성 안에는 이제 식량들이 다 줄어가게 되고 결국은 극심한 식량난에 허덕이게 되는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앞장에 있는 6장 2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먹을 것이 바닥나니까 사람들은 이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는 나귀까지 잡아먹게 되고, 그것도 없어지니까 나귀 머리까지도 먹게 됐는데, 그 나귀 머리의 가격이 엄청난 가격으로 팔렸다는 것이고, 비둘기 똥같이 생긴 이 아주 작은 콩도 엄청난 가격으로 팔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공황 기간, 경제공황이 왔을 때 그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서 제대로 사 먹을 수 없는 그 처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더 안타까운 일은 그냥 먹을 것 없는 상황으로 끝나면 좋은데, 거기에 굶주리고 지친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사람까지 나타나게 됐으니,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식량난 가운데서 이 도시가 다 죽어가고 있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 부딪혔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의 선포의 내용이 1절, 2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7장 1절, 2절입니다. 1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여호와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먼저 엘리사는 이 식량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다른 것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지금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무리 어렵고 막막하고 비참한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대전제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는 여기서 직접적인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물가가 결국 변화된다는 것을 회복의 상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 이맘때, 올해도 아니에요. 내일 이맘때 하루 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할 것이다. 이것은 지금 엄청나게 높아져 있는 물가를 완전히 정상가가 되는 그 순간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은 이게 누가 얘기해도 믿을 수 없는 거죠. 지금 물가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쌀 요만큼 사는데 1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내일 되면 요만큼 살려고 그러면 1,000원에 살 수 있다. 그러면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왕 2절에 보면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 아마 군대 장관이라고 여겨지는데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아람의 한 장관이 아니죠. 지금 북이스라엘의 한 장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한 장관이 이 얘기를, 엘리사의 얘기를 들으면서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창을 열어주셔도 곡식이 쏟아진다 해도 지금 물가가 이 정도인데 100만 원인데 어떻게 이게 1,000원이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네가 네 눈으로 그 현실은 보겠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이제 이 말씀에 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나중에 봐야지 재밌으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하면서 지금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배경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보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이 3절, 5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5절도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성문 어귀, 성문 밖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문 입구에서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친구에게 말하는데 우리가 어째서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겠느냐. 만일 4절에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하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여기서도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병 환자가 왜 지금 성문 밖에 있습니까? 성문 안에 있으면 그 당시 나병이 전염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도 못 만지니까 바깥에 나올 수밖에 없고 가족들이 성문 밖에 나와서 주는 식량으로 그동안은 살았는데 성문 안에서도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죽어가는데 성문 밖에 있는 나병 환자를 가족들이 어떻게 챙길 수 있겠습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성문 밖에만 계속 있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성문 안에 들어가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요 성문 밖에 있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이 나병 환자 4명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아람 군대에 가서 차라리 항복하자. 이 군대도 아니니까 항복이고 뭐고 없죠. 그냥 가는데 자기들을 받아들여줘서 혹시 먹여서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만약에 죽이면 여기서 죽나 거기서 죽나 마찬가지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판사판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나병 환자 네 사람 그냥 나오는 것 같지만 이 일을 전체로 보면 오늘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결국은 이들은 그냥 배를 움켜쥐면서 목숨을 걸고 아람 진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를 향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가서 보니까 그렇게 많던 아람 군대가 싹 없어지고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지만, 그것을 나중에 나누시면서 이제 알아가시지만, 나병 환자들이 이 움직였을 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서 다 아람 군대가 도망가고 없어진 거지요. 여러분, 이 지금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움직이는 이 하찮은 상황이라고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찮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어렵고 능력 없고 배경 없고 아는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실 때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꺾지 않으신다. 늘 보고 계신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직접 사람을 통하지 않고도 드물게 직접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장 지난번 우리가 시간에서 엘리사 주변에 하나님의 군대와 불말과 불병거를 배치시키는 것을 보았죠. 그러나 그것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어 가시면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꼭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변해가는 놀라운 과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주시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34장 31절에 보면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영혼도 배제하지 않으시고 어떤 영혼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또 말씀으로 역사하시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문둥병 환자라고 이 당시에는 얘기했을 그 나병 환자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루시는데 아름답게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과 상황을 주장한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6절 7절에 나옵니다. 6절 7절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5절에서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갔을 때 그 아람 진영이 아무도 없었던, 한 사람도 없었던 이유가 6절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진영으로 들어가는 시간에 아람 군대로 하여금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이 서로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햇사람의 왕과 애굽 왕들에게 돈을 주고 한마디로 용병을 샀다는 것이죠. 용병을 사서 우리를 지금 죽이려고 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기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전 분명히 그렇게 추측합니다. 이 나병 환자 4명이 한 발짝 걸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큰 군대와 병거 소리로 바꿔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 마음을 확 주장하니까 그냥 자기들 이거 갑자기 망상 같은 생각이 현실적으로 막 다가오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이스라엘 왕이 돈 주고 지금 이집트 왕들에게 돈 주고 햇사람들의 왕들에게 돈 줘서 엄청난 용병을 끌어오지 않으면 이런 소리가 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무서움에 잡히게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실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환경까지도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신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모세와 바로 왕의 대결을 압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을 징계하실 때마다 환경과 상황을 바꿔놓으십니다. 나일강이 피로 물듭니다. 개구리가 창궐합니다. 티끌과 파리떼들이 막 온 곳에 차 있습니다. 뭐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정도로만 한다 할지라도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선포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상황과 환경까지도 바꿔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아무리 위험한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4명의 이 나병 환자들은 그 사실을 확인했을 때 뭐 두려움은 떠나간 정도가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거죠. 막 그냥 먹는 게 그냥 널려 있고 뭐 금은보화가 널려 있죠. 그런데 지금 성 안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르지요. 계속 굶어 죽는 상황에서 두려움이 가득 차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이 환경과 상황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새 흔히 말하는 팩트는 뭡니까? 팩트는 지금 아람 군대가 도망갔어요. 그리고 지금 먹을 것이 많이 있어요. 금은보화까지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전혀 못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을 바꾸실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떠나가고 우리 마음속 깊이 평강과 안심이 있고 더 나아가서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아무리 위험한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산상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셔서 말씀을 이루시면서 환경과 상황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우리가 떨어져 있어 이제 8절과 15절을 띄워놓고 16절로 가는데 제가 8절에서 15절의 그 사이의 얘기를 이제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람 진영에 들어간 나병 환자들 당연히 지금 배고프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막 먹었겠죠. 그리고 그냥 배들이 다 이렇게 볼록 나왔을 정도로 임신 몇 개월 됐을 정도로 딱 나왔겠죠.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그리고 배가 터지도록 먹고 마시다 보니 그제야 적들이 두고 간 금과 은과 이런 옷들과 보화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 없는 주머니에 막 챙겨놓고 이제 감추고 그럴 때 이들에게 양심의 소리가 들린 거죠. 사실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일어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만 우리만 먹고 재물을 취한다는 것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아람 군대가 도망가고 많은 물자가 있는 것을 사마리아 성 사람에게도 우리가 알려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좋은 소식을 가진 자들의 결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미 좋은 소식을 갖고 있죠. 그 좋은 소식이 뭐죠?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것처럼 이것은 지금 아주 현실적인 복음이죠. 먹을 게 있다. 그것을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성문으로 이들이 달려가죠. 달려가서 이 나병 환자들은 성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문지기한테 얘기합니다. 아람 진영에 지금 먹을 것이 있다 라고 얘기하게 되고, 문지기가 왕의 신하에게 전달되고 왕은 신하들과 의논하니까 그냥 쑥 갔다가 오히려 이상한 소식에 이 아람군이 매복하고 있을지 몰라 라는 생각으로 정탐꾼을 보내고, 가보니까 더 올라가 보니 이제 요단강 쪽으로 도망가고 있는 그 아람군을 보고 모든 거 버리고 간 것을 보면서 다시 와서 정말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곳이 다 비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그 당시 막 혼란한데 이런 얘기가 잘 보안 유지가 됐을까요? 아니죠. 그냥 막 소문이 납니다. 그 중에서 이 소식을 먼저 들은 이 백성들이 막 뛰쳐나가는 거죠. 굶주렸으니까 먹을 게 있다. 그러니까 뭐 맞고 뭐 그런 사람이 있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3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주고 있는데 우리 16절,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읽습니다. 16절 시작.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말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다. 아멘.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견딥니까? 이제 막 여러 명이 성문을 뚫고 나가서 정말로 그 식량들을 막 갖고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 엄청나, 이거 우리가 갖고 온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 곡식값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경제는 심리라는 거를 꼭 아셔야 돼요. 우리 생각에는 경제가 눈앞에 뭐 이렇게 그냥 눈앞에만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경제는 그 구성원들의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거예요. 이미 공급이 많다고 하면 그때부터 물건값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물건 하나도 없어. 그럼 그때부터 물건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현상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 부동산. 여러분, 사람들 마음에 없어 그러면 막 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 택배니 이런 게 아주 발달해서 이 코로나 시간 가운데서도 지금 물가가 잡히고 있지요. 그리고 사재기를 잘 안 하죠. 그건 우리나라의 국민 수준이, 교육 수준이 높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살 수 있다고 그러면 안 사는 거예요. 심리입니다. 여러분, 여러 명이 막 가가지고 그곳에 막 곡식이 엄청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미 가격이 떨어지고 거의 정상 가격이 돼버려서, 여러분 오늘 시작한 말씀 1절에 있는 내용이랑 16절에 있는 내용이랑 똑같이 된 겁니다. 이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려준 그 가격의 얘기를 지금 16절에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음 날에 이 높은 가격이 완전히 정상 가격이 된다, 그런데 그것도 아주 똑같이 그 가격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1.1획도 틀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나요?
그때 이렇게 정상 가격이 됐다, 내일이면 정상 가격이 될 거야, 그랬을 때 그걸 비웃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이 왕의 완전히 오른팔인 군대 장관 아닙니까? 그때 얘기할 때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도 그런 일 절대 없어 라고 빈정거렸을 때 엘리사가 얘기했죠.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서 거기 막 많어. 그러니까 이제는 온 성 안에 있는 사람 다 뛰쳐나가죠. 이제는 처음에는 뭐 몇몇 사람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소문 다 나가지고 막 무리가 뛰쳐나가는데 거기 군대 장관이 지키고 있다가 이 무리가 그냥 밟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군대 장관은 이 곡식값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았나요? 몰랐나요? 알았죠. 그러나 그 곡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왜? 군중에 깔려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편으로는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먼지 같은 수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예언은 거의 다 이루어졌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심도 이루어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도 꼭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 우리가 현실하지 못한 천국의 삶도 꼭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곳에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생복락 누리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눈물도 없고 쓰라림도 없고 미움도 없고 질투도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이 기쁨이요 감사요 행복이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버린 너무나도 복된 시간이 우리를 향해서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다 이루어진다. 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게 큰 스토리인데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일으켜 주신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 제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온전히 살아라. 또 지금 듣는 우리에게도 제발 세상이 험하고 어지럽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승리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저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 말씀 때문에 소망에 꺾이지 아니하시고 강력한 소망으로 이 코로나 시간에 오히려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교제가 더 깊어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확실하게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보았사오니 저희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